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9편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제목이 뭘까요? 다 함께 시작. 즐겁게 소리치며 삽시다. 아멘.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요, 속이 얼마나 편하던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본문과 제목은 정해놨는데 설교의 내용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나고 즐거운 예배, 즐겁게 소리치는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신나게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배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낙심 가운데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세상의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 가득 차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제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신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려던 저에게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다시 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내려놓지 못한 채 이 본문을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듣는,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신나게 어떠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했던지 주일날 아침부터 배탈이 났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요, 병원 응급실에 달려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식중독으로 링겔을 꽂고 주사를 몇 대 맞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지난주 오후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가 무슨 예배였죠? 가정 예배.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요, 오후에 어머 목사님 오늘 우리 어디 가요? 선교회와 속회가 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제 뱃속에 다시 신호가 옵니다.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졌는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는데 이제는 39도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는 다시 응급실에 갔습니다. 설교 준비는 당연히 뒤로 밀리고요, 제 몸과 정신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너무나 많은 아픔의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데요, 어디가 아픈지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가 울기만 합니다. 대략 그 우는 시간이 얼마 정도였느냐, 제가 시계를 살짝 봤더니요, 한 1시간 반을 이 갓난아이가 멈추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의 귓가를 울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소리 속에 제가 왜 갔지요? 배가 아파갔죠. 아이고 배야. 제 비명은요, 제 고통은요,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작은 비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통제를 맞고요, 속이 가라앉을 즈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즐겁게 소리치며 삽시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의 외침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타인들을 향해 쏟아내는데, 정말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외치며 사는가, 저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외치며 사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혹은 내게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불평이 있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아픔이 가득할 때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사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 외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함께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첫 번째 나눌 주제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칠 줄 알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에 보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이미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TV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9년부터 2005년까지 TV에 나왔다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 대한민국 코미디와 개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세 글자를 대면 여러분이 그 뒷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자, 웃으면, 이 자리에는 다 9세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모릅니다. 웃으면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1969년부터요 2005년까지 중간에 2차례 정도 휴식기가 있고 그 나머지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잠시 자신에게 웃겨주는 그 잠시의 웃음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요, 더 나아가 무엇을 찾습니까? 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미디나 개그를 보면서 잠시의 근심을 잊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외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치는 그 사람은 그 삶의 정황에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외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요,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그때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했던 그 야복강가의 이름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변하여 분이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분이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즐겁게 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즐겁게 소리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겁게 소리치며 사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자막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올해 전반기에 신방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올해 3, 4, 5월 달에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새삼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아니, 목사님 지금 즐겁게 소리치는 거 이야기하다가 왜 내리사랑 얘기를 하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웹교적을 사용하면서 성도들 교적을 이제 인터넷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적 카드에. 그래서 제가 신방 중에 핸드폰으로 얼굴을 찰칵 찍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웹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혹은 개인이 스마트폰에 좋은 사진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 사진을 전송받아서, 가족들 사진을 전송받아서 그것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진들을 올리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손자녀들이 있는 어르신들의 대다수는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누가 깔려 있습니까? 손자녀들이 깔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남편 사진은요 없습니다. 아내 사진은 한두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핸드폰 바탕화면을 보면서 찾아봤더니요, 남편이나 아내 사진은요 한두 장 있고요, 아들, 딸 사진도 한두 장쯤 있습니다. 대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요, 손자, 손녀의 사진을 수십 장씩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이것 보시면 행복하신가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존재의 얼굴만 보아도 행복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소리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주님의 이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종일토록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가슴이 설레고요,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즐겁게 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심의 경제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이미 내게 그 잔잔한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가득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그 평안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즐겁게 외치는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떨까? 세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TV를 잠깐 켰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옷을 입으면서 TV를 켰더니요, 밤새 올림픽에서 누가 메달을 땄네 못 땄네, 결승전에 진출을 했네, 예선 탈락을 했네, 내용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다 모여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선수들을 부르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뭐죠?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우리가 직접 리우에 가지는 못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외치면서 짝짝짝짝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걸 하긴 좀 그렇고요. 자,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그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원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대표 선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예입니다. 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국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시상식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죠? 네,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대답이 한 템포 늦습니다. 자, 금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에 뭐가 올라가죠?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태극기가. 그런데요, 이 선수가 이 메달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딴 것이니까 내 사진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대표 선수에서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행동을 신앙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광이 나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교회의 예배나 예배의 참석과 선교의 모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들의 이야기하면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면 혹 교회가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서 세상의 잠시의 풍성함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신앙의 자리는요, 누가 가장 잘합니까?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능력과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론이자 적용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함께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즐겁게 소리치며 삽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그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즐겁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슬퍼할 때도, 뜻밖의 나에게 생각하지 않은 평안과 생각하지 않은 물질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부르짖음이 없다면 나는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평에서 그렇게 단독 목회를 할 때에 1년 동안 폐회송을요, 찬송가 96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촌을 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택을 와서, 전도사님, 감리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찬송가 96장을 부르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휙 가버리셨습니다. 이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놈의 전도사가 맨날 예배가 끝나면 찬송가 96장만 주구장창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96장만 부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96장의 후렴부가 저에게는 매주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찬송가 96장의 시작 부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후렴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즐겁게 소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많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리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